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음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에 비해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각종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7장은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된 때에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육체는 추하고 악하며 영혼만이 순수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우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질문을 바울에게 한 것입니다. 즉 한쪽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본능이나 육체적인 그런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도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육체와 그 본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억압해야 한다. 육체가 지닌 본능과 욕망을 모조리 부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사람들은 음행과 방탕함을 일삼았고 후자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는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서 결혼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런 경향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 고린도 지역에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이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 결혼 문제에 대해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됐고 끝내는 바울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이 지역의 교회 안에 퍼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7장은 답변을 주고 있는데 첫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에 관련해서 여러 측면을 이제 세부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결혼 여부에 대해서 결혼을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 원칙 그리고 부부 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독신을 권면하는 것, 그가 독신주의자거나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많은 그런 사상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시험당하고 힘들 수 있으니 오히려
독신이 홀로 독신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경의 기본 진리인 결혼 제도를 부정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의 열정과 자유로운 모습, 그런 열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위해서라면 홀로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그럴 때 음행의 연고로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권고한 사실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런 권고가 결혼을 음행의 도피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사람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본능, 그 본능에 대해서, 그 본능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취급하는 그때 당시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부부관계를 상호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관계로 설명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그런 답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부부간이 분방할 시, 즉 어떻게 분방한다는 것, 별거한다는 것은 합의를 통해서만 할 것이다. 그것도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분방할 때도 분명히 기도할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더 깊은 신앙을 위해서 할 때만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방함으로 인해서, 별거를 함으로 인해서 사단과 하여금 시험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울이 결혼에 관한 제도를 이야기할 때, 이 제도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본능에 의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음행하지 않는 음란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볼 때, 이치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질서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죄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결혼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신 생활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나타날 수 있지만 결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당시 사회에서는 종말 사상이 너무 컸습니다. 혹시라도 환란이 때에 교회가 핍박이 다가올 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독신 생활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한 권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한 것 무엇입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결혼에 관한 완전한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러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서신에서도 결혼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며 이유 없이 혼인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하게 하는 영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더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적인 본능을 억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며 음행의 유혹 이기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가 본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적 욕구를 억제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소명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독신으로 지낸다고 하면서 성적 본능으로 갈등하고 음행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독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4절을 통해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만들어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주어진 이치에 따라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서를 악용할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주어진 이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방종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과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치에 맞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함으로 행하는 죄가 됩니다. 내 것이 아닌 한 여자를 한 남자를 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것은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진 의무를 다할 때 음행하는 이러한 죄를 피할 수 있다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곧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중시한 마땅한 덕행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관계로 형성된 권리들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해석 모두가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성생활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의무를 다한다는 것,
그것은 부부간의 남자와 여자간의 어떤 그런 성적인 그 의무를 그러한 의무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모습,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의무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발전하고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덕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행할 때 죄에 대해서 음행의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선전하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금욕적인 태도를 잠잠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하고 서로 간에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번역본에서는 이 의무에 대해서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 남자와 그의 아내, 한 여자와 그의 남편 이렇게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의무를 다한다는 것, 부부는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남자가 자신의 몸을 함부로 자신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장하다 보면 음행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방종한 삶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몸은 아내가,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주어진 의무, 부부의 의무, 성생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행되어야 될 의무,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함으로 인해서 서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그러한 죄,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로 합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은 부부간에 방을 나눠 쓰지 말고 항상 하나가 되어 있으라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역시 금욕주의의 영향 때문에 종말의식의 종말 사상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음에도 혼자 사는 것처럼 금욕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하기를 분방하지 말라, 즉 별거 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을 나눠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도 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의 원뜻은 빼앗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인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성적인 의무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분방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해라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은 가능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마다 분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에 몰두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기에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 그때는 분방이 허락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틈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은 몰두할 수 있는 여가를 위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기도이기보다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간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한정되어진 기간입니다. 그 한정되어진 기간도 되도록이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부부의 합의하에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으로 인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말합니다. 즉 분방함으로 인해서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분방을 하게 되면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오히려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 때문에 바울은 합의하에 하되 오랜 기간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즉 웬만하면 분방하지 말고 기도할 때 정말 큰 문제로 인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 어딘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해야 할 때 그때 외에는 항상 하나가 되어서 합방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분방은 그런 모습을 그런 일들을 많아지게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기간 외에는 특별한 때 외에는 그러한 모습 갖지 말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부부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와 합하는 것,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 남편과 합하고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 잊지 말고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음행하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 가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죄, 어리석은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늘 순리대로, 이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대로 살아갈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로 주어진 그 의무를 다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연합하는 그런 모습 가질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갖고 또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부부간의 가정에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